새로운 하루를 여는 은혜의 시간, 말씀 한 모금.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브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아 에서에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에서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족보나 계보가 나오면 그 부분을 빨리 넘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족보만큼 지루한 것은 없으니까요. 읽기에 재미도 없고 우리의 삶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계보를 결코 가볍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이 단순한 기록 안에 놀라운 구속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자손과 그의 세대에 대한 계보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야곱, 곧 이스라엘의 계보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서의 계보도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계보라는 단어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계보는 톨레도트인데, 이는 단순히 가족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그 가정을 통해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 곧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된 에서의 자손과 그 땅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계보는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서의 후손을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에서의 후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본문을 보면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이동해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들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단순한 이주 기록이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룻이 소유가 많아 갈라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길도 각기 다르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에서의 자손들이 어떻게 가문을 이루고 족장이 되었으며 세일 땅에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은 무려 43절에 걸쳐 에서의 가문을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역사를 무시하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돔도 모압도 이방 민족들도 다 기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기억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톨레도트,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이 계보 속에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낳고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반복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한 출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세대를 넘어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의 연결고리입니다. 성경에서 톨레도트는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나누는 열쇠가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11번의 톨레도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에서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에서의 이야기를 온전히 다루고 나서야 야곱의 후손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족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무대 삼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사실은 그대로 이어지죠. 예수님은 이방 여인 롯, 라합, 밧세바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죠.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계보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계보가 아니라 에서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 야곱만이 아니라 에서와 그의 후손들도 기억하셨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래와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 사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민족과 세대를 아우른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고 평범한 삶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쓰임받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계보의 사람들처럼 나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축복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실하신 주님